선과 악의 구분에 있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 가치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하다라고 하면 사랑, 연민, 동정심, 이타심 등이 있겠죠. 악하다라고 하면 폭력성, 이기심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요. 즉 문화마다 그 구성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언제나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구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한 기준 자체는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지난 수천 년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그때까지 누구도 감히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기독교적 도덕관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가 바로 신을 죽인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로 글을 쓰는 방식이 아포리즘의 형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아포리즘은 긴 내용을 짧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보는 잠언이나 경고를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이러한 방식은 우화나 문학을 표현할 땐 그 장르의 맛을 살려주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논리적 전개를 표현하기엔 그 내용에 대한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니체라고 하면 떠오르는 책 중 하나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성이 상당히 시적입니다. 아마 이게 철학이야? 하고 갸우뚱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도 니체의 저작을 이해하지 못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니체가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냥 비웃으며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주장했던 철학을 말년에 풀어 쓴 책들을 발간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다룰 책 도덕의 계보입니다. 책 도덕의 계보는 니체의 철학적 이론 중에서도 윤리학적 내용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여기엔 니체가 쓴 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포리즘 형식을 자제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풀어 쓴 노력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니체의 난해한 저작들 중에서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는 평을 받고 있죠. 책 도덕의 계보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논문 제목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입니다. 니체는 여기서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특히 유럽 쪽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역사적으로 철저히 파헤쳐 나갑니다. 즉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어떤 기준에서 그것들이 구분됐는지 폭로하고자 했던 거죠. 니체는 먼저 현대인들이 선량하고 세련됐지만 동시에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도덕적으로 유약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가치의 목록들이 애당초 약자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니체가 문제 삼는 이 약자의 도덕이란 다름 아닌 기독교의 도덕이었습니다. 니체는 선과 악의 문제를 파헤치기에 앞서 좋고 나쁨의 구분을 먼저 분석합니다. 그는 일군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먼저 비판하는데요. 니체가 영국의 심리학자들이라고 분류한 이들에 따르면 좋음이라는 판단은 호의를 받은 사람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즉 타인에게서 자신의 생존에 이익이 되는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과정을 좋다고 평가하는 게 좋음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이것이 비역사적 사유라고 비판합니다. 그에 따르면 좋음과 나쁨의 구분은 더 높은 자들, 즉 귀족의 양식과 하층민에 대한 전체적 인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귀족의 행동 양식, 삶의 구성 요소는 대체로 좋은 것이고 하층민에게 기속되는 정서와 요인들은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실제 역사, 언어적 계보를 따져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컨대 여러가지 언어로 표현된 좋음이라는 명칭은 모두 동일한 개념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든 좋음의 베이스가 되는 키워드는 고귀한, 기족적인이고 이에 정신적으로 고상한이 덧붙는 게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즉 좋음이란 일종의 정신적 특권을 지칭하는 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나쁨은 공통적으로 비열한, 천민적인, 저급함 등 주로 하층민들에게 투사되는 정서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로는 어느 정도의 불쾌함을 남깁니다. 니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계급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이미 포함됐다는 거니까요. 평등한 인류 공동체를 꿈꾸는 오늘날 사람들에겐 다소 불편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개념의 유래를 추적하는 과정은 철저히 역사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이런 원칙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의 민주주의적 편견이
유래에 관한 모든 물음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오히려 그는 비판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에 대한 관념으로 역사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가치 중립적인 해석을 선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치의 선호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21세기 사람들의 모습을 니체는 19세기에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고대인이 사용했던 모든 개념들은 처음엔 피상적이고 직설적으로만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과 표현은 대체로 보편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한국에선 한때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오렌지족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특수하고 구체적인 특정한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만약 시간이 한 1000년 정도 흘러서 호세 사람들이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도중에 오렌지족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오렌지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혹은 과거 한국에선 돈 많고 젊은을 오렌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해석 과정은 특정 단어에 대한 보편화를 전제합니다. 이쯤에서 좋음과 나쁨의 구분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한때 좋음이란 혹은 나쁨이란 특정 계층에 대한 특정한 소양 내지 생활 요소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언가가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 쓰입니다. 마치 세계 어디로 가든 자신의 젊고 부유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각국의 언어로 나는 오렌지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앞서 좋음은 대체로 귀족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귀족 계층이라 함은 사제적 귀족이나 전사 계층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두드러졌던 갈등 구조가 바로 사제 계급과 전사 계급 간의 갈등이었는데요. 사제의 고상한 가치 평가 방식과 전사의 강한 체격, 원기왕성함, 모험, 춤, 축제 같은 것들이 서로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니체는 우선 고상한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합니다. 고상한 도덕이란 자기 긍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노예 도덕은 외부를 부정하는 데 기반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세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노예 도덕은 미워하고 비난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셈이죠. 니체에 따르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행복은 행위와 결합돼 있으며 활동적인 것은 행복의 일부입니다. 즉 고귀한 자들은 즐길 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무력한 사람, 유약한 사람에게 행복은 본질적으로 마취, 마비, 안식 등과 관련됩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항상 눈치를 보며 그에 따라 영리함을 제일의 미덕으로 추앙합니다. 고귀한 인간은 좋음을 먼저 자발적으로 산출하고 여기서 나쁨을 뽑아냅니다. 반면 약자는 자신의 적을 먼저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비되는 자신은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약자의 좋고 나쁨에 대한 구분이 바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부르는 가치평가의 기원이라고 니체는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이란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이 아니라 약자들이 좋고 나쁨에 대한 구분을 도덕적 용어로 치장한 위장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 이 약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육체적 나약함, 신경증을 달고 살았던 사제계층, 즉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니체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도덕은 바로 기독교의 도덕, 기독교의 선악 구분이었던 셈이죠. 니체에 따르면 약자의 선악 구분은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힘의 정도를 떠난 중립적 주체라는 게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요. 그래서 나약함, 소박함 같은 걸 미덕으로 치부하고 약한 것을 공적으로 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타고난 강인함을 제약시하며 그의 강함 자체에 책임을 지음으로써 약자가 약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사람들의 가치관을 끈질기게 왜곡했죠. 이러한 약자들의 노력 덕에 보복하지 않는 무력감은 선함으로, 소심한 비겁함은 겸허로, 증오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순종으로, 비겁한 경직은 인내로, 무능에서 비롯된 자포자기를 용서로, 시련은 축복의 예비가 됐으며 나약함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의 역동적 조작의 원천인 복수심과 증오심은 정의로운 승리로의 갈망으로 치장됐죠. 그런데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나라가 도래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이 천국의 주민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니체는 여기서 교회의 근간에 대해 비판합니다. 결국 이 약자들,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건 그들이 승자, 즉 강자가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신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들이 신의 사제로서 모종의 권력과 축복 속에서 살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마치 오늘날 사회에서의 부자들이 그러하듯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상,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거란 기대, 이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볼 때 결국 역사적으로 부단히 지속되어 왔던 그들의 노력은 기독교의 도덕적 주장, 도덕적 이상은 자신들이 강자가 되는 환경 조건을 기다리는 것일 뿐인 셈입니다. 어떤 숭고함도 보편적 미덕도 발견할 수 없는 단지 치장된 세속이며 천박함인 거죠. 니체는 이러한 기독교적 도덕이 만연했던 당시 유럽 사회를 보며 개탄합니다. 그는 모든 문화의 의미가 인간이라는 맹수를 가축으로 길들이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약자들의 반동이라고 꼬집습니다. 따라서 문화는 두렵진 않지만 왜소하고 역겨운 인간들을 양산한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이 장에서 니체는 이러한 문명인들의 양심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폭로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